오늘 예고한 대로 그래서 이 첫 금요 성령 집회 때 악한 영과 싸우는 것에 이제 그만 얘기하고 첫 금요 성령 집회니까 축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예고를 했어요. 지금 기대함으로 오신 분들은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들으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셔서 뭐 7배나 더 받으면 뭐 그래도 뭐 곰탕 하나라도 다 사주겠지 뭐. 그죠? 뭐 내가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게 될 거예요. 두 가지를 나누게 될 것인데, 하나는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7배로 회복하는 기도를 나눌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올 한 해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니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느냐,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느냐,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역사하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지를 하든 못하든 지금 그 싸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좀 나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인식조차를 아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삶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교회인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는 살아가다 보면 나쁜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죠? 그 나쁜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질 때 그 나쁜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진짜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일을 가져온 그 마귀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좀 이것이 저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사기를 당했대요. 뭐냐면 책을 출판하려고 출판업자에게 27,000달러를 줬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출판업자가 그 돈을 가지고 날랐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추가로 더 돈이 들어가게 되어져서 모두 합해서 7만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되어졌대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은,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좋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가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사기를 친 그 사람을 막 죽도록 막 패주고 싶은 육신적인 충동이 일어났대요. 그렇지만 진짜 범인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출판업자 배후에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대요, 기도 중에. 그리고서 목사님은 즉시 잠언, 오늘 본문이죠,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떠올랐대요. 이게 말씀을 하가다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자, 같이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면, 여러분들은 도둑질을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들이 안 들켰어요, 여태까지. 근데 얘 어떡하냐 얘들아, 오늘부터 다 들키겠다. 들키면, 조건은 들키면이에요. 들키면 도둑이 자기 집에 있는 것으로 7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도둑이, 훔쳐간 놈이 7배를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룰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 목사님은 이 사기를 당한 이 일의 배후에 귀신의 세력이 지금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그냥 엉뚱한 우리 욕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7배로 갚으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아무튼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즉시로 종이를 꺼냈대요. 그리고 계산을 해봤대요. 7만 달러의 7배는 49만 달러. 목사님은 막 이 일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우울해하고 막 상처를 입고 막 대신에 할렐루야,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야. 이제 금년에 49만 달러를 나는 받게 되었어. 이걸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연말부터 했는데 12월부터.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교할 기회가 계속 없어가지고, 근데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저는 사랑이 많잖아요. 받게 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이 목사님이 오히려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 들으면 좀, 저 목사님 광신주의 아니야? 좀 너무 허황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이게 그렇게 들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요, 그 결과를 봐야지. 그 정말 그 해를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당장 49만 달러가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해를 마무리할 때쯤 정확하게 49만 달러를 이 목사님이 갖게 되어졌답니다. 간증이에요. 즉시 49만 달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몇 달을 기다린 후에 정확하게 49만 달러가 들어왔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어찌 보면 반드시 적용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법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 하나 깨닫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두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셨다고 말씀했는데, 자, 시편 138편 2절 시작. 이 말씀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금 그냥 지나쳤을 건데,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을 우리가 믿고, 내 어떤 욕심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게 될 때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 6장 31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 훔쳐간 것들, 건강을 훔쳐가기도 하고, 재정을 훔쳐가기도 하고, 인간 관계를 훔쳐가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도록 훔쳐가고,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안을, 내 마음을 훔쳐가기 등등, 내가 알지 못해서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중요한 단어는 들킴의 전제 조건은. 우리는 몰라요. 뺏긴 줄도.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사기쳤고 그 어떤 것이 지금 나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귀가 내게서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 발견을 했다면 마귀가 7배로 갚아야 한다고, 너희들 나라에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7배로 갚아야 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해 봅시다. 시작. 저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마귀가 내 삶에서 도둑질을 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되쳤습니다. 제가 도둑질 당한 것을 7배로 내줄 것을 주님께서 마귀에게 명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둑이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마귀가 내 삶에서 도둑질을 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되찾습니다. 제가 도둑질 당한 것을 7배로 내줄 것을 주님께서 마귀에게 명하여 주세요.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이게 그냥 따라하고 글씨 있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거든요. 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한다고 여러분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죠? 자, 다시 시작.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는 도둑이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마귀가 내 삶에서 도둑질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되찾습니다. 제가 도둑질 당한 것을 7배로 내줄 것을 주님께서 마귀에게 명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이킨 자를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엘서 2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좀 건너뛰어 버렸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마귀에게 도둑질 당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찾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모를까 이렇게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7배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도 성경에 말씀에 놓으셨어요.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회복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7배의 회복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마귀로부터 찾아오는 것이죠. 2026년도가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원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마귀에게 속았거나 또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마귀의 공격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 이렇게 7배의 회복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있죠.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러서 내 죄 때문에 어떤 손실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렀어요.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어요. 내 죄예요. 내 죄 때문에 손실이 발생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죄로부터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붙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제 마귀에게 빼앗긴 영역을 예수 이름으로 되찾습니다. 제가 도둑질 당한 것을 7배로 내줄 것을 주님께서 마귀에게 명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돌이킨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킨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제가 이전에 요엘서 강의하면서 저 횟수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손해본 그 날들대로, 내 죄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윗처럼 상한 심령이 되어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이나 욕심, 또 연약함, 실수 때문에 그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 또 기회의 순간들, 이런 것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30년 동안 속고 살았어요? 횟수대로 30년 동안 잃어버린 거 다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겠죠. 만약 질병으로 인해 건강, 또 재정, 시간, 인간관계 손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좀 분별을 하세요. 잠언 6장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되찾으세요. 7배로 내줄 것을 주님께서 명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올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대 지금 사회에 이 한국교회 벌어진 일들을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 예배를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몸, 시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지만 마귀에게 빼앗긴 상태로 살아온 예배에 실패한 그 예배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명령하세요. 다시 지금도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싸우셔야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의심을 딱 하나, 많이도 안 해요. 딱 하나 딱 던져준다니까요. 정말 7배나 될까? 내 저렇게 기도하면 7배가 돌아온다고? 여러분 속을 제가 들어갔다 나왔죠 지금. 정말? 그러면 나 그러면 얼마가 오는 거야? 권사님들 같은 경우 60년, 70년 동안 속은 거 계산, 역선을 해서 계산하면 지구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된다고? 예를 들면 그거지. 내 어깨에 석회가루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깨가 기도하면 난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우리 정간사 오늘 지금 앞부분에 얘기한 것도 그거잖아요. 저 친구가 요즘 뭐가 달라졌냐면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좀 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로 푸는 거예요? 의학으로 풀고 과학으로 푸는 거예요 지금. 그냥 믿을 수가 없나 봐. 의사가 하는 말은 잘 믿어요. 보세요. 얘기하는 거 보면 의사가 하는 말 다 믿잖아. 의사가 혈관이 뭐 피가 돌면은 몸 따뜻해진 게 당연하다 그 아니에요? 응. 아, 말씀 읽다가 잘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데 이성이 이렇게 밝은 사람은 내가 이성적으로 살고 있나 믿음으로 살고 있나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성으로 된 사람 자꾸 뭔가 확증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믿는 바 그 말씀도 확증을 시키려고 어디서 자꾸 끌어와. 그냥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믿어? 난 안 믿겨지는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시도가 그래, 시도가.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안 믿지는 않아.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해. 근데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거가 확실하고 눈에 보여진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까? 아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 믿고 살아요. 여러분만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류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바라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근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아직도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이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고 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놀아야만 해요. 내 이 이성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게 낫는다고? 기도한다고 이게 이루어진다고? 기도한다고 이게 변한다고?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성을 건드리는 애가 툭툭 건드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한순간에 그냥 없어집니다. 제가 목회 지금 30년 가까이 하면서 막 그냥 불러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음은 뭘까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보다 더 뜨거웠던 분들이 계시다고요. 가룟 유다 선생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봤어요. 바로 앞에서. 근데도 돌아서요. 우리는 무엇을 내가 증거가 있고 어떤 이성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는 거예요. 믿는 건 하나님이 그렇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칠레를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칠레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분도 이 자리에 있겠죠? 칠레가 대한민국에서 땅을 쭉 파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가 칠레라는 나라예요. 남아메리카의 그 맨 밑에 그 이제 남극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되겠죠? 칠레란 나라가 제가 이렇게 설명해 전 칠레를 다녀왔을까요? 난 칠레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꾹 뚫어서 그 학자가 자기들이 연구해서 학자가 한 말이에요. 난 거기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구를 직접 뚫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땅을 파서 반대편에 칠레가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이성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꼭 경험해봐야지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성이 강한 사람은 도마의 믿음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 정간사 고백처럼 그런 나를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눈높이를 맞추셔서 계속 이성을 깨트려 하나하나 한 번에 그분은 이 사람들은 이성이 깨지면 지구 멸망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봄눈 녹듯이 하나씩 이게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가 돼?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 우리의 이성이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죽은 자가 하나님 말씀하면 산대요. 믿으세요? 거짓말도 정말.
내 작은 병 하나를 못 고치시는 하나님인데 무슨 죽은 자를 살립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제가 정말, 저 논쟁 정말 잘하거든요. 여러분의 이성을 건드려 보면 정말 믿음 없이 다 드러나요. 정말 믿는 사람은요, 그 정반합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아빠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 그 아빠가 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치 않아요. 그 말을 한 누가? 아빠를 믿는 거거든요. 아세요? 아이들이 정반합 따져가면서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믿으셨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각 속에 사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이 이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얼마나, 그 어리석음 때문에 마귀가 툭툭 건드리는 걸 계속 넘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고 사랑치 못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제가 볼 때는 멍충이도 그런 멍충이가 없는데,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방법이 없거든요. 세상의 모든 학문의 최고의 학문은 신학이라고 했거든요. 철학인데 철학 위에 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신학도 그냥 모든 학문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가 당대 그냥 우리나라 따면 서울대 그냥 석학들이 다 모여진 자리에서도 예수님 그 말씀하는 것에 그 권위에 다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이성에 부합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대래. 여러분의 이성에 이게 가능합니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래요. 어떻게 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그 말씀을 안 믿고 있네요. 다른 사람이 한 대 치면은 두 대 때려야 되잖아요. 욕 한 번 먹으면 어때요? 7배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막 에? 내 자존심 상하게 하면 죽을 때까지 이 원수 못 풀잖아요. 주님이 말씀한 거 다 그 반대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역설 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산상수훈이 그래요. 어떠세요? 여러분 믿고 사세요? 이렇게 이성 건드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는 내 이성을 자랑하는 것처럼 아주 무모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가 이렇게 다 읽어보니까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가 이성적인 사람이겠구나. 자기 그 이성 믿고 사는 사람이겠구나. 짓불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짓불도 아는 것도 없는데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할 줄 아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거든요. 감기 하나만 와도 쩔쩔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하나 왔더니 전 세계가 그냥 꼼짝 못했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 못하는. 근데 굉장히 뭔가 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 우리 어리석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어. 아니, 하나님 이거는 못하셔. 얼마나 어리석은 말들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고요.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요. 우리의 어떤 선함,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뭐 헬스 해가지고 뭐 건강해진 체력 이걸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김종국처럼 울뚝불뚝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바이러스 하나 딱 심어주면 그냥 아무 도루묵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마귀로부터 되찾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말씀의 근거에서 요구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 사역하면서 처음에 토요기도의 시리즈에서 기도를 처음 얘기할 때 뭔 기도를 얘기해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 말씀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세요. 안 써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 손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걸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검을 줬는데 검을 다 녹슬도록 저쪽에 해놓고 맨손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마귀하고. 여러분 맨손으로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방어만 잘해도 잘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산 이유예요. 이게 영적인 모습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가 싸워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다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전신갑주를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공격 무기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이게 방어도 못하지만 공격도 못하니까 이게 뭐 전쟁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맨날 터져야 돼요.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 받아서 아멘 하면 은혜 받아서 오 할렐루야 돌아가서 제가 일주일 만에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 예배드린 태도에 다 나타나거든요. 아 이번 주 전쟁이 졌구나. 여러분들은 모르죠. 제 눈에 보여져서요. 참 많이 얻어 터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둬서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막 미친놈처럼 목이 쉬도록 열변을 토하고 사역을 하면 뭐 할 건데. 그래서 하가다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검을 녹슨 검 뽑지도 못하는 그 녹슨 검이 아니라 언제고 그냥 딱딱 적재적소에 때로는 긴 칼, 때로는 짧은 과도, 때로는 뭐 중간 칼 여러분에게 다양한 무기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 무기를 사용해서 적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요. 참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저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좋은 교회 맞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인데 그 앞에서 이 간증한 이 목사님께서 어떤 분에게 또 돈을 빌려주었대요. 아, 이분도 참 제가 왜 은혜가 되어졌냐면 좀 나랑 비슷해가지고 또 돈을 빌려줬대요. 근데 그분이 또 갚았으면 좋겠는데 안 갚았네. 오히려 또 다시 갚지도 않고 또 다시 돈을 빌리러 왔대요. 근데 목사님이 따지지 않고 그냥 돈 빌려줬대요.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아휴 나만큼이나 바보 같은 사람이 또 있네 막 좀 이랬거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그렇게 뭐 생활비를 많이 받지 못하는 그때였는데 그때 친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서 가정이 이제 막 파탄이 날 지경이 돼서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쌓아둔 게 없어요. 맨날 다 성도들 먹이냐고. 그래서 없는데 돈을 빌려달라서 야 내가 돈이 없다 야 있으면 정말 주고 싶은데 네 가정을 살리고 싶어서 그랬더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돈을 꿔가는 거예요. 뭐냐면 카드 깡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카드로. 그래서 그래? 그런 방법이 있어? 난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 카드가 뭐 그 정도 능력이 될까? 그냥 카드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카드 깡을 해왔어요. 그거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자 갚더니 이제 안 주더라고. 그래서 그 없는 생활비에 또 우리 집사람 눈물 나게 했죠. 또. 근데 그 가정이 그래도 지금까지 안 깨지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 감사합니까?
제가 뭐 그래요. 지금 부평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부평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요. 지금도 돌려받지 못한 것들이 뭐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많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돌려받지 못했다고 내가 그럼 거지처럼 사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볼 땐 제가 거지 같아요? 보세요. 근데 이 목사님도 약간 저만큼이나 약간 멍청한 것 같긴 해요. 내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멍청한 일이구나 싶기는 해요.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그런데요. 참 대단한 거예요. 기분이 상하지도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냥 돈을 빌려 주었대요. 그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냥 돈을 빌려주셨대요. 저보다 좀 한 차원이 좀 더 높아요. 제가 아주 이번에 이분 간증 들으면서 깨달은 게 좀 참 많아졌는데,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또 그러면 또 여러 사람이 또 달라붙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그렇게 했나 봐요. 돈을 빌려주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또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냥 또다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또 돈을 다시 목사님은 기분이 상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때?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또 너무 또 그냥 바로 조금 생각이라도 좀 하고 해야지.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모든 자기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맹렬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속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지 않을 거야. 쓴뿌리는 내 삶 속에 발판은커녕 발가락도 들이지 못하게 할 거야.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제가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 것으로 가져왔어요. 너무 좋은 그 선포고 마음이었었어요. 저런 마음 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렇게 선포하면서 마음을 지켜 나갔답니다. 이 목사님.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속의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발가락도 들이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시작. 발가락도 들이밀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중요해서 시작.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속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발가락도 들이밀지 못할 것이다. 새해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우리 돈도 아니고요, 우리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돈 문제인데 그 이면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분노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믿으려고 하는 이 모든 마음들 빼앗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 돈일까요?
우리 헌신일까요? 아니,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영적 전쟁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이냐,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이냐, 이 전쟁이라니까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도 마귀도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맹렬한 전쟁은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을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의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 돈, 가정,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지켜라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 돈이나 가정,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킬 때 다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원이라고 하는 원어가 토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감, 끝, 근원, 탈출, 도피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 토차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또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사방 지경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른다 할 때 이 토차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차라는 단어는 뭐냐면 경계, 또 우리의 한계,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면 바운더리,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운더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경계가 이 바운더리가 마음에서 나와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사람 인생을 얘기할 때 내 마음이 간 곳까지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가지 않은 것은 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막 잘 삐지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죠?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지경이 요따시만한 거죠 그냥. 인생이 그래서 요따시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넓은 사람은 넓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지요. 그죠? 즉 마음이 내 생명의 경계다. 마음이 내 삶의 한계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내 마음이 간 곳까지 그렇게 인생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쉽게 살래, 편안하게 살래, 적당히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 마음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
내 영혼이 형통해진 것만큼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내 영혼이 형통해진 것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크기만큼 부유할 수 있고 내 마음의 크기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나 건강이 내 생각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뇌 과학자들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건강의 75%에서 98%가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되어진답니다.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잘 자고 쉬고 그런 것보다 생각이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75%에서 최대한 98%까지 생각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해 버린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즉 혼의 영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계선, 한계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의 크기가.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까요?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걱정이나 근심, 미움, 원망, 상처, 쓴뿌리, 악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말씀만 마음에 들어오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방치시키지 말고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게 그냥 두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삶의 한계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 이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행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가장 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의 행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가장 큰 표현이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요,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의 권세 아래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은 내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쓴뿌리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돈의 권세 아래에서 지금 휘둘리며 살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로, 우리 행동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하는데 돈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지키지 않고 마귀가 마음껏 들락날락하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맨날 돈 하면서 돈 때문에 즐거운 적이 없어. 반대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손해보는 것을 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행동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돈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 돈 때문에 빼앗기겠어. 아유, 아까 그 목사님처럼 가져가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걸 선택한 거죠.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복종시키느냐,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마음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마음을 지켜나간 일에는 그동안 소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생각도 없어요. 그냥 기분 나빠하고, 속상한 일이 생겨지면 그냥 속상해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막 그것이 꼭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고, 상처를 주면 상처 받고, 돈 빌리러 온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안 갚으면 또 좀 미워하고, 또 안 갚은 사람이 또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속으로 막 욕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 갖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완전히 대문 활짝 열었고 노출되고 있다는 건데, 그런 것을 거의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우리 몸을 이곳저곳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쓰레기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문지기를 두고 이 미움이나 걱정, 쓴뿌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셔야만 합니다. 문지기가 없이 아무 감정이나 아무 생각이나 다 들어오게 그냥 허락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의 경계가 점점 쪼그라드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뭐냐면 대문 활짝활짝 다 열어놓고 살아가지고 죄송해요, 삐지기 없기. 어떤 사람 막 12형도 막 그냥 와서 놀아라. 너 여기서도 놀고 저 다리 가서 놀고 관절을 가서 놀고 발목 가서 놀고 여기 귀에 가서 놀고 머리가 놀고 놀아. 내가 다 빌려줄게. 너 임대료도 안 받을게. 아유. 그리고 매일 아이고 아파 여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뭐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아닌 척 하지 마요. 바깥에는 그러면 안 돼요. 아이 누군지 말을 했나? 누군지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마음을 지켜야겠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그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자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가다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걱정이나 쓴뿌리는 마음에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느껴질 때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하고 안 돼! 너는 발가락도 내게 드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막 끝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끝없어요. 걱정을 무방비로 놔두잖아요. 지키지 않고 한도 끝도 없이 막 걱정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고 또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불러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도 아주 작정을 하고 나는 같이 또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나는 걱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나는 마음을 지킬 것이다. 내 마음에는 걱정이 들어올 수 없다. 내 마음에는 미움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자꾸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계시도록 정신 아주 바짝 차리고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돈 문제로 잘 넘어지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민감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특별히 돈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합니다. 돈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작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부리는 자입니다. 필요한 곳으로 돈을 보낼 수 있고 쓸 수 있는 자들입니다. 돈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자꾸 날 지배하려고 할 때 거절시키세요. 미움이나 쓴뿌리의 감정들을 거절시키시라고요. 나는 그것에 대해 악의를 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아세요? 이 사고가요 부유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래요. 여러분 저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개념으로 부자들의 사고방식이 저렇대요. 돈을 다스리지 돈을 따라오게 만들지 자기가 돈을 쫓아가지 않아요. 돈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이게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권세의 표현인 것이죠. 단순히 화를 안 내고 쓴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빼앗기느냐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낼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새해에는 꼭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올해는. 그리고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다 하나님 돈입니다. 학개의 2장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돈이 다 내 돈입니다. 왜 내 돈인데 아멘이 작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돈이 전부 여러분의 돈입니다. 그래도 안 커져서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그냥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 수 없습니다. 너는 나를 주관할 수 없어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마귀에게 속았거나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마귀의 공격으로 만약에 손실을 입은 것이 지금 여러분 기억나거나 발견되어진다고 하면 마귀에게 잃어버린 것들의 7배를 우리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들을 더욱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의 문지기를 두고 지키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잠재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인생의 이 바운더리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경계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한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2026년 새해에는 삼킬자를 찾는 악한 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심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7배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